로마서 강의 3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요소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복음적인 관계를 맺고 산다, 관계를 복음적으로 맺고 산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 심지어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관계의 핵심은 조금 강조점은 다르지만 그 중심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웃들과 함께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인 복음이라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관계되지 않은 영역이 없다는 것인데, 국가와도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이게 복음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핵심은 바로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요즘 세대를 탈권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권위, 권세, 복종, 따른다, 순종해야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복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개념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국가 권력을 존중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권세와 권위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속적인 나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어떤 나라, 신앙인들로 구성되는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속적인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도 다스리시는데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방법, 그것이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과 권력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권위에 존중하고 복종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면 거기에 복종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죠.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은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예수님께 선고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 속에서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말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로마의 총독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이것은 그 당시에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권세의 출처가 황제일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빌라도는 자신의 권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권세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시고 권세를 부여하시는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 권세자들에게 맡기신 역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인데 하여튼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는 소극적인 것으로서 악을 제어하고 질서를 유지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세상 나라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과 목표와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식과 목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왕 되신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과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를 국가와 권세자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그 목표는 아주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지하된 것인데, 국가와 권세자들을 통해서 지상 천국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들과 세상이 극도로 악해지고 무질서해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붕괴되어지는 것, 파멸되어지는 것, 이것을 막는 것이 그 통치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라고 하죠. 공권력이라고 하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살인이나 또 도둑질 같은 인류의 보편적인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악을 행하게 되면 다 공권력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살인이 죄가 아닐까요? 북한이 악한 나라니까, 악한 정권이니까 북한에서는 살인 저지르면 무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북한에서도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죄를, 악행을 저지르게 되면 단죄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세게 처벌을 할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나라도 사형 제도가 법률로서는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악을 제어하시고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가 필요하냐, 스스로 잘하면 되지, 최소한의 일만 하면 돼, 이런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니까 법 없이도 살 수가 있어. 질서가 유지되고 사회가 잘 유지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정부 상태가 되면 악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정부 상태에 이르는 그런 사회들이 있어요. 간혹 전쟁 상황이라든지 어떤 폭동이 일어난든지 해서 정부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건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제어를 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공권력에 의해서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반드시 처벌된다. 이것이 현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악이 어느 정도 제어되고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역할 두 번째는 적극적인 것으로서 선을 격려하는 일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선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 공공의 선,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이익을 누리는 이 공공선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치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악해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선한 일을 행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극도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는 너무나 혈안이 되어 있지만 공공의 선, 공공의 이익, 공공의 행복을, 복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에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약하지만 국가가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선행상 받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왜 선행상을 주는 거예요? 조금 휴지를 줍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러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게 되는데 상을 받게 되면 격려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을 때처럼 고대 문헌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들이 공적으로 칭송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무슨 강도를 잡았다든지 무슨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경찰서나 정부에서 그 사람에게 공로상, 무슨 상, 이런 실제로 공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 선행을 칭송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조정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조금 더 사람들에게 복지가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국가가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사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제도의 목적도 공공의 선을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국가 권력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십니까? 사랑이 구체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사랑스럽다, 감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마음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복종도,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도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국민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교통법규 하나를 지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통법규 좀 지키십시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왜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런 교통법규 하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지키는 복종의 원리가 충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인 것인데,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많은 것에도 충성되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충성의 복종의 원리인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사소해 보이는 이런 법률, 이것에 기쁘게 복종하는 사람이,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더 크고 중대한 법과 질서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범칙금을 너무 아까우니까 범칙금이나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국가에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에게는 권리가 있죠. 우리에게 다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아주 포괄적인 권리로부터 시작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 중에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특권, 권리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복음을 전파할 때는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내가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하는 것에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특권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판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법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실 것이 있으면 주장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수인 것 같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세금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조세를 바치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납세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금 내기를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래서 절세라고 해서 안 내도 되는 세금을 굳이 낼 필요는 없는데 사람들이 이 정도가 아니라 불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장부를 조작하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세금을 안 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율을 조금 올리려고 해요. 국가에서 뭐 소득세나 법인세나 무슨 세율을 조금 올리려고 하면 조세 저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표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 함부로 올리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전 국민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전 국민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받으셨죠? 저도 받아서 잘 썼습니다. 생활비로 쓰고 하여튼 필요한데 요긴하게 다 썼어요. 그런데 이런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자기 이익을 최대한도로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이기적인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내 이익, 내 권리 이것을 최대한도로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회 속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복지는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사회 간접시설은 무엇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다 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기는 지하철도 없네. 도로가 왜 이 모양이야? 여기 민원 넣죠. 세금 안 낼 거면 민원 넣지 마요. 자격이 없어, 여러분. 정직하게 세금을 잘 내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세금을 부과받으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세요. 왜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에요. 돈을 많이 버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죠. 돈을 좀 많이 버세요. 그리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게 뭐가 나쁩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좋은 일이다.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다 좋은 일인데 왜 그걸 안 하려? 조그만 이익을 추구하려고요? 더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법하게 탈시함으로 이익을 얻고 부를 축적하는 걸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어리석은 생각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의 방식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세금을 잘 내라. 그것이 이기주의와 탐욕에서 벗어나 공동의 선에 참여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 사랑은 말로만 합니까, 여러분? 축구 응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의무를 행하라. 기쁘게 행하라. 할 수 있으면 더 행하라.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 국가에 조세권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 줄 믿으시고 그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모든 국가 권력에 이렇게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 불의한 권력도 있고 독재자, 폭군도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김정은이 있고 옛날에 독일 나치금
히틀러가 있는데 이런 권력에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이냐?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옳아?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독재자들이래요. 독재자들. 자신들이 가진 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아주 이 말씀이 좋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권력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체, 개인은 중요하지 않고 나라 전체가 중요하다. 이런 국가주의나 전체주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며 폭군이나 독재 권력을 합법화시켜주는 말씀도 절대로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권력이 절대 선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선인가? 국가 권력이 절대 선입니까? 선한 일을 격려하고 포상을 하고 악을 제어하는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해서 국가 권력이 절대 선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선, 절대 선, 이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절대 선이 아닌데 어떻게 그 권력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은 아주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고, 이 제한적인 이 복종을 가늠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국가 권력에 복종하되 무엇을 따라서? 무조건 절대 아니고 무엇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할 것이다. 양심이 선택 기준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꾸어 보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이 국가 권력이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을 따를 수는 없겠다. 그런 판단이 든다면 양심상 따를 수가 없으면 그 요구에 불복종할 수 있다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민 불복종의 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대상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정부의 무조건 그 통치, 그 권세, 권력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 박해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게 된 것은 로마 정부가 모든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로마의 황제 가이사인데 가이사를 주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숭배하고 섬기라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명령에 불복종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로마 정부 이 정부의 권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대요. 세금 논쟁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것이 설왕설래하고 예수님을 이 세금을 내는 문제로 반역자로 올가매서 죽여버리기 위한 그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셨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무슨 뜻이에요? 세금을 내라는 뜻입니까? 말라는 뜻입니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통치권을 가지고 그 질서 속에 거하고 있다면, 그것이 싫든 좋든 그 질서와 체계와 보호 속에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는 거, 신으로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거,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절대로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주가 두 명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황제를 주라, 부르라 하는 이 명령이 너무나 압박이 심했지만 거기에 불복종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박해라는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단호히 이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다니엘은 예배와 기도를 금지하는 명령, 예배드리지 마,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마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이 내렸을 때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3번 기도하였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했을 때 전도를 금한 거예요. 전도 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절대 선이시고 절대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과 공회의 명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정부의 권세자, 통치 방식, 명령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과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충돌하는 문제가 꼭 신앙적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국가 권력의 권세, 그리고 법과 질서, 요구되는 충돌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고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이 너희 민족에 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이거든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아들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을 창조하시고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요즘에 낙태를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법으로 제도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도에 대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종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저항해야 하겠습니까? 물론인 것입니다. 물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10몇 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을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것을 반대하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더 거세졌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이 사회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기로 그런 흐름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고 저항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한때 타락한 영국의 정치 현실을 보고서 정치인으로 살기를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 국회가 당신의 사역지다. 거기 남아있으라 라고 하는 조언을 해준 분이 있는데 그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찬송시를 작사하신 목사님이 그런 조언을 해주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잡고 이 사회 악습을 개혁하는데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사회에 뿌리내린 악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예무역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무역은 영국 국가 수입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고 노예무역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상인과 재벌과 군인과 왕족과 귀족들을 막내한 거대한 세력,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왜 총기 규제를 못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제 다 총 수거해서 폐기 이러면 쉬울 것 같잖아요. 대통령의 명령을 그렇게 하면 쉬울 것 같잖아요. 그것을 저항하는 세력,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여전히 사람이 죽어 나가든 말든 총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못해. 맨날 사람들이 수십 명씩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왜소한 체격의 윌버포스는 150번이나 되는 대국회 논쟁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펼쳐나갔어요.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것인데, 노예 무역은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인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을 멀어 노예 무역을 하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폐지하십시다. 폐지하십시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영국 국회가 노예 무역을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윌버포스, 이 사람을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렀고, 그의 영향으로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들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 복음주의로 개종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흑인 민권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운동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고, 그리고 이 운동을 이끌었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잖아요. I have a dream 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셨던 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의 총에 맞아서 순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저항 운동을 계속 해야 했던 것인가요? 피부색이 검든이든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교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비관적인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 여러분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말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형편을 생각해 보시고 걱정 좀 해주십시오. 너무나 비관적인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 예전에 무슨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4분의 1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통계가 있었지만 무슨 4분의 1이요? 지금 700만 조금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1,몇백만이 반수가 줄었단 말이에요. 반수가 줄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 조금 있으면 한국이 선교지가 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래도 남은 게 있어. 그래도 한국 교회 교세가 아직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정부에서, 국회에서, 사법기관에서 일하는 권력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떨어졌는데 사회 지도층, 이제 기득권층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40%나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왜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탓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 땅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무엇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 자기 권력, 자기 이익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지. 세상이 두 쪽이라도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 어떤 때는 국가 권세, 권력에 복종할 수 있고, 또한
어떤 때는 그 국가 권력, 대단한 윗세를 떨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고 불복종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말인 것입니다. 지금 중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 정부가 반기독교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른 언약비 교회에 왕이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제가 왕이 목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공안이 경찰이죠. 들이닥쳐가지고 체포해 가버리고 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해 제정된 신종교규제법에 따를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의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의 법원은 2019년 12월 30일에 국가전복 선동죄, 불법 경영이라는 죄목으로 징역 9년형에 처한다. 그리고 재산이 5만 위안이 있었는데 그냥 몰수한다. 이런 선고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목사가 공안에 체포되었을 때 믿음의 불복종 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왕을 자리에 앉히거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산주의 체제가 일시적으로 중국을 지배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법을 집행할 때 주님의 징계와 훈련에 굴복하듯이 기쁘게 굴복할 것입니다. 동시에 목회자로서 내가 받은 소명은 하나님의 성경을 거역하는 그런 인간의 법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나의 불복종은 복음이 명령하는 일부입니다. 우리가 악한 권세에 불복종하는 목표는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의 왕이시며 세상 전체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온유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모든 법을 기쁘게 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양심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모셔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주가 되시는 양심을 따라서 국가 권위에 법에 질서에 기쁘게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양심을 따라서 국가의 권위와 법에 질서에 기쁘게 불복종 저항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증언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